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깨우고 불러주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 심령이 변화되는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룻기 1장 6절로 18절입니다. 성도는 무엇으로 사는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어제 새벽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더니 목이 부었더라고요. 주말에 이렇게 좀 에어컨 많이 쐬고 바람이 좀 든 것 같아. 다른 데 하나도 안 아픈데 목만. 그래서 어제 주사도 맞고 약도 많이 먹고 그래서 좀 많이 나아졌습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오늘 다 회복될 것 같습니다. 룻기 1장 6절로 18절 성도는 무엇으로 사는가. 룻기를 읽다 보면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는 머리가 쉬지 않는 본문이에요. 이게 너무 많이 쏟아 부어주시는 본문이죠. 그래서 이 룻기를 읽을 때마다 어떻게 이렇게 은혜가 가득한가 이게 잘 전달되면 좋겠습니다. 새벽에 너무 부어주시는데 놓치지 않고 다 전달해야 되는데 그러면 좋겠습니다. 자, 어제 사사시대였죠. 사사시대 특징이 뭐라 그랬죠? 사사기 21장 25절을 보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의지, 자기 뜻 갖고 사는 거예요. 소견이 의지라는 단어로 바뀌는데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자기 의지대로 사는 시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다 자기 뜻대로 삽니다. 오늘날 우리 세상이 다 사사시대 같아요. 어제도 어떤 영상 보니까 주차하는 분이 잘 대놨는데 앞에 택시가 대놓고 갔어요. 30분 동안 전화를 안 받아요. 나중에 왔어요. 차도 잠가놨어. 밀지도 못하고 이 집은 되게 급한데 나중에 와갖고 하는 얘기가 전화도 안 받고 그래도 미안하단 말 한마디 해야죠. 그랬더니 뭐가 미안하네요. 그러더니 그분이 여자니까 욕을 하고 가더라고요. 요즘 막 그러면서 왜 다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만 행하는 것이죠. 그럼 망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믿음으로 사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믿음보다 자기 의지가 더 앞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늘 내 의지가 아니라 믿음이 앞서야 되는데 믿음이 앞선다는 건 뭘까? 룻기를 통해 주시는 건 말씀이 앞서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이 주신 계명, 내가 이걸 먼저 선택하고 있는가? 근데 말씀을 선택하지 않고 내가 보기에 좋은 걸 선택하죠. 그래서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 1장 가뭄이 흉년이 들었는데 베들레헴 엘리멜렉이 말씀을 선택하지 않았죠. 왜 선택하지 않을까요? 기도를 안 하니까. 룻기의 특징 중 하나는요. 기도가 없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란 단어도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의 이야기죠. 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선택하려면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말씀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안 하니까 성령이 돕지를 않죠. 그러니까 생각을 아무리 많이 해야 생각은 마귀가 일하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생각을 집어넣죠. 생각이 많은 건 병이에요, 여러분. 그럼 마귀가 집어넣은 거예요. 그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죠.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을 흩으셔야 됩니다. 그 생각이 내 머리에 집을 짓지 않도록. 그러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자, 그 선택의 결과가 뭐예요? 망했죠. 여러분, 남편, 특별히 아버지들, 선택의 무게를 알아야 됩니다. 선택에는 무게가 있다. 특별히 애들이 선택하는 것과 엄마가 선택하고 아빠가 선택하는 건 다르죠. 우리도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선택하는 것과 일반 시민이 선택하는 건 다르죠. 그래서 자기 자리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선택의 무게를 아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하루 종일 선택하고 살거든요. 의지를 갖고. 이게 선택을 아무거나 해도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나이가 어른이 될 때. 그래서 애들에게도 선택의 무게를 가르쳐야 됩니다. 안 그러면 망하니까. 선악과를 선택해서 망한 거죠. 본인만 망한 게 아니라 인류가 다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아버지가 선택 잘못하면 그 집이 다 망하죠. 회사 잘못 선택하면 회장이 다 망하죠. 목회 마찬가지죠. 저도 선택을 잘해야겠죠. 안 그러면 교회가 망하는 길로 가겠죠. 선택에는 무게가 있다는 걸 깨달으십시오. 선택의 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자유의지. 의지를 쓰는데
거기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더라. 그 책임이 뭐예요? 엘리멜렉의 선택, 그 무게는 죽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택을 너무 가뿐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만만하게 봐도 안 되고 선택의 무게를 그래서 뒤로 미루세요. 아직 선택할 능력이 안 되시거든. 기도를 많이 하세요. 말씀을 보세요. 그리고 말씀을 중심으로 선택하십시오. 선택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고 결과가 온다. 선택에 무게가 있다는 것.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거 꼭 그래서 잘 선택하시길 축복합니다. 선택을 잘못했더니 망했죠. 그랬더니 어떻게 남겨진 자들의 삶이 시작됩니다. 남겨진 자. 그랬더니 여인들만 남았네요. 나오미, 그 다음에 아들이 둘이었으니까 며느리 둘이 나옵니다. 오르바와 룻. 그런데 저 멀리서 소식이 들려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자, 이제 나오미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나그네인데 과부로 살 건지 아니면 돌아갈 건지. 나오미는 선택하죠. 돌아가기로. 이 돌아가기로 선택하는 게 쉽지 않죠. 가면 어떻게 돼요? 창피당하겠죠. 나올 땐 부자로 나왔다. 갈 땐 망해서 거지로 돌아가죠. 여러분들도 믿음 생활하는데 교회 처음 등록할 때 막 거부셨어요. 그러다가 어떤 거 선택해서 나갔는데 망하면 교회 오시겠어요? 안 오시겠어요? 근데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죠.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돌아가는 걸 선택했어요. 그래서 나오미가 고민을 많이 했겠죠. 기도는 안 하고 고민만 하는 사람들. 그래서 6절을 보니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나 돌아갈 거니까 이거죠. 며느리 둘을 부르고 7절 계속 반복되는 이 동사가 있죠. 너네도 돌아가라. 나도 돌아갈 터이니 이제 너희도 돌아가라. 그랬더니 8절 두 며느리가 야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도 돌아가라. 그랬더니 처음에 얘기하죠. 안 돌아가겠습니다. 그랬더니 10절 나오미가 아니다 돌아가라. 내 딸아 돌아가라. 이제 무슨 싸움이 시작됐어요? 헤어지는 거죠. 여러분 가정을 꾸렸는데 이제 가정이 해체되는 시간이 왔습니다. 해체되는. 그래서 때로는요 이른 시간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나오미가 입을 꾹 다물고 그냥 매일 살았어요. 굳이 뭐 돌려보내라. 쟤네들하고 살지. 쟤네들 덕 좀 보고. 그래서 대부분의 가정이 이렇게 유지됩니다. 꼭 해야 될 얘기를 안 하죠. 이쯤에서는 반드시 이 얘기를 해야 돼요. 속 얘기, 속마음. 쉽게 얘기하면 이건 빚잔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빚잔치 해보셨습니까? 빚이 되게 많아. 아버지도 빚이 있고 엄마도 빚이 있고 애들 이름으로도 빚을 다 해놨어. 더 이상 이제 같이 버티기가 힘이 들어요. 그런데 절대 얘기를 안 해. 부모님이 아니면 뭐 누가. 그리고는 돌려막기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나중에 망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다 들춰내고 한 번은 이거 정리해야 돼요. 나오미에겐 이런 용기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 망했어. 답이 없어. 이제는 다 각자 돌아가자는 것이죠. 온대로. 우리 해체. 끝. 그리고 빚잔치하고 각자 살자는 것이죠. 식구들끼리 이런 얘기 해보신 적 있습니까? 속 얘기를 할 수 있는. 근데 우린 이런 건 다 가려놓고 어머니가 언제쯤 우리 돌아가라고 얘기할까? 뭔가 계획이 있나? 얘기는 없어요. 입 꾹 다물고 그냥 사는 거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오미는 이거를 오픈했고 가장 어려운 얘기, 밑바닥 얘기, 속 얘기. 근데 오늘날은 어떻게 해요? 교인들, 성도들끼리도 절대 속 얘기 안 하고 살죠. 그냥 그렇게 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장래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가정에 대한 것, 애들도 대화할 줄을 모르죠. 눈만 껌뻑 끼고 살아 애들이. 애들이 지들 얘기를 할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훈련하셔야 됩니다. 문제를 드러내놓고 다 까발려서 얘기할 수 있는. 그래야 뭔가 해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나오미가 선택한 건 뭐예요? 각자 돌아가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돌아갈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갑자기 그러면서 희한한 얘기를 해요. 나움 10절 보니 안 돌아가겠다는 거죠. 이 딸들이. 그랬더니 11절에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아 돌아가라. 돌아가야 될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돌아가야 될 이유. 여기 이유를 얘기할 때 우리가 못 알아먹는 얘기가 나오죠. 돌아가는 이유가 내가 돈이 없어. 아니면 받은 유산이 없어. 우린 되게 가난해. 뭐 그런 얘기가 아니라 돌아가야 될 이유가 야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에게 남편 될 아들들이 없다는 거예요. 갑자기 이게 생뚱맞지? 할머니잖아요. 근데 아들이 없대요. 그러면서 12절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고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 소망이 있다고 말하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성경을 쭉 읽다가요. 이런 본문을 만나면 당황스럽죠. 갑자기 이게 뭔 얘기지? 그냥 읽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통독했다 그러고. 여기 11절 이하가 해석이 안 되면 그 다음으로 룻기는 헛읽는 겁니다. 왜 나오미는 이 얘기를 할까? 갑자기 자기에게 아들이 없다 그러고 자기가 지금 남편을 두어 아들을 낳아도 그 아들을 언제 키우냐 그러고 그래서 13절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남편 없이 지내겠느냐? 너희가 결심할 수 있겠느냐? 야,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 내 마음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나를 떠나라. 여기 떠나야 될 이유를 얘기하는 거죠. 이건 유대인, 히브리인들만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직 유대인이 아니고 히브리인이죠.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히브리인. 여러분 히브리인들은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 자기들만 아는 뭔가 다른 세상이 있어요. 지금 나오미가 히브리인들만 알고 있는 무슨 시스템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부터 이걸 배운 거죠. 여인들이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이런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자녀를 낳아서 딸을 낳는데 시집 보내요. 아빠하고는 얘기를 안 돼. 아빠는 돈, 재산 이런 거밖에 몰라. 근데 딸에게 얘기하는 거죠. 딸하고 엄마하고만 얘기하는 거. 너 살다가 남편이 너 때리거든. 엄마한테 연락해. 그다가 혹시 아빠도 죽고 엄마가 죽거든. 너 부모 없는 그 며느리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 그럴 때 피할 데가 없거든. 이렇게 하거라. 그래서 엄마가 너를 위해 안전장치를 마련해놨어. 저기 친척이 하나 있는데 이모 있지? 멀리 있어.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고 그 이모네 집으로 도망가. 아니면은 야, 엄마가 너를 위해 재산을 남겨놨어. 이거는 절대 쓰면 안 돼. 네가 정말 목에 칼이 들어오고 힘이 들고 정말 의지할 데 없을 때 그때 써야 돼. 뭐예요? 여자들끼리만. 아빠는 몰라요. 그리고 안전장치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히브리인들은 광야에서 애굽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광야의 삶과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사는 삶이 다르다는 것을 아시고 가나안 땅에 안전장치를 많이 마련해 두셨어요. 이게 우리 하나님입니다. 광야는 뭐예요? 떠돌이 삶이죠. 천막 치고 돌아다니면 돼요. 적군이 나타나면 또 도망가고 또 도망가고. 그러니까 거기선 발바닥이 튼튼하고 신발이 닳지 않고 옷만 입고 먹을 것만 있으면 산다고요. 근데 여러분 가나안은 그렇지 않아요. 정착해서 산다는 거. 야, 이게 정착. 근데 여기는 이미 농경 문화예요. 땅이 있어야 돼. 땅이 없이 산다는 거. 집이 없이 산다는 거. 소출이 없이 산다는 거. 그럼 뭐예요? 영원히 남의 종이 되는 거죠. 그런데 가나안 땅 들어왔더니 가나안 땅에 이미 농경 문화 시스템이 있어요. 법이 있고. 이거 모르면 종이 되는 거죠. 도장 하나 잘못 찍었더니 노예가 되고 도장 하나 잘못 줬더니 사채가 이렇게 써서 뭐 애들이 팔려가고 이런 거죠, 여러분. 그 세상이 만만하지 않잖아요. 학교에서 공부만 하던 사람이 여러분 세상에 나가봐요. 감당이 안 되지.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 들어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안전장치를 몇 개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신현제도. 50년이 되거든 땅도 쉬게 하고, 야, 네 집에 있는 종들 다 해방시키라는 거죠. 그래서 대를 이어 종을 만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때가 되면 해방시켜줘야 돼요. 그래야 그들도 살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안식년제도도 두셨죠. 7년마다. 야, 땅도 어떻게 맨날 그렇게 써먹냐. 땅도 쉬게 해줘야지. 7년에 한 번은 그럼 1년 동안 다시 비옥해지고, 하나님께서 신년제도 두셨고, 일주일에 하루는 쉬라고. 안식년, 안식일. 하나님 믿고 쉬어. 너 그 일 다 안 해도 하나님이 해줄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시스템이에요. 안 그러면 병나요. 죽어요. 거기에다가 또 주신 시스템이 뭐냐면 고엘 제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미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게 스토리인데 나오미가 아는 여러분 뭐 시스템이 있는 거죠. 그게 뭐예요? 고엘 제도. 레위기 25장입니다. 레위기 25장에 보면 신원 제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18절을 보면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서 뭐예요?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뭘 줬어요? 안전장치. 야, 이거 잘 지키면 너네 안전해. 그래서 23절을 보니까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땅을 안 팝니다. 아브라함이 땅을 샀죠. 그래서 뭐로 썼어요? 무덤으로. 막벨라 굴. 그래서 이스라엘 땅이,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땅이 뭐예요? 무덤을 주셨다는 거예요. 무덤. 근데 빌리지 않고 돈 주고 샀죠. 그랬더니 거기 사라를 묻어요. 자기가 묻혀? 그 무덤이. 그래서 이스라엘을 먹은 거예요. 곧 무덤 하나를 갖고 야곱이 찾아오고 요셉이 찾아오고, 땅을 영원히 팔지 말래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24절. 너희 기업에 온 땅에서 그 토지를 무르기를 허락할지니라. 근데 그 땅에 거하다가 너희 형제 중에 너무 가난한 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 29절에 가옥도 팔고 너무 가난해서 1년 안에 아무것도 얻지도 못하고, 그럼 나중에 뭐예요? 땅을 판다는 게 땅. 근데 땅은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그것도 제비뽑기를 통하여.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에서도 얘기했지만 지경을 넓게 하옵소서. 그건 하나님만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 35절에 네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네 옆에 있거든 땅을 빼앗겨갖고 네가 가서 그 땅 대신 사가지고 물려주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그래서 네 형제 친척 중에 땅 없이 사는 자가 없게 만들라는 거예요. 이건 세상법하고 다르죠. 뭐 옆집 내가 굶든 뭐 결혼했으면 끝이지, 이게 아니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몸이 팔려 종이 되거든 그를 부리지 말라. 여러분, 형제를 종으로 부리는 거예요. 그렇게 부리지 말고 신연이 되거든 그 사람 놓아주고, 또 다른 데 종으로 팔려갔거든 네가 돈 주고 그 사람 사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좀 실수하고 세상에 나가 머리가 나빠서 아니면 부족해서 그렇게 될지라도 어떻게 돼요? 우리 형제가 나를 사러 와주겠지. 나를 해방시켜 주겠지. 이런 거예요. 교회 안에 누가 가난해지고 힘들어지면 거봐 망할 줄 알았어, 이게 아니라 우리가 도와줄게. 이렇게 하는 거죠. 애들한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너 나중에 엄마 아빠가 죽고 네가 오빠니까 쟤 혹시 빚지거든 네가 그거 해결해 줘. 혹시 오빠가 어려운 일 당하거든 네가 그렇게 해주고, 오빠가 집이 없거든 너만 큰 집 사지 말고 오빠도 집 한 채, 야 반띵해서 그렇게 나눠서 살아, 이 얘기죠. 이걸 집에서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8절 보니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 속량받는 권리가 있으니 그의 형제 중에 그가 하나를 속량할지니라. 자기 몸이 팔린 해로부터 그 신형까지 그 산자와 계산하여 그 연수를 따라 몸값을 정하여 여러분 그걸 계산해 주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오늘 나오는 거죠. 형제 중에 누가 자녀가 없이 일찍 죽었어요.
그러면 취하여 자녀를 낳아 대를 이어주라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부터 민수기, 신명기에 계속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자들에게 가르치는 거죠. 너 혹시 결혼했다가 남편이 아이 없이 죽거든. 다른 형제한테 여러분 결혼해서 또 아이를 낳으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오늘날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 여자는 과부가 되면요. 종으로 팔려갑니다. 노예가 되는 거예요. 여자는 재산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고 다른 형제에게 자녀가 없는 경우에요. 자녀가 없는 경우. 있으면 안 되고. 그러면 근데 여기 둘 다 자녀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오미가 내가 아들이 하나 더 있다면 너희들 그렇게 결혼시켜서 내가 데리고 있고 싶은데 내가 나이가 너무 많지 않냐. 할머니지 않냐. 그래서 지금 어디 가서 남편 얻지도 못하고 애도 못 낳고. 그러니까 뭐예요? 오늘 나오미가 하고 싶은 얘기는 너희를 지켜줄 안전장치가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너희를 지켜주던 안전장치는 엘리멜렉이었고 너희 남편이었고 재산이었고 사람들이 왜 여러분 그래도 안전장치가 있어서 이 안전장치가 다 여러분 무너지고 부서질 때 우리는 삶의 위기를 느끼죠.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나오미가. 그래서 오늘 빚잔치 해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안전하지 않아. 나오미가 이거죠. 나 너네 되게 사랑하는데 내가 너희를 지켜줄 수 없어. 나랑 있으면 너희 안전하지 않아. 우리 셋 다 노예로 잡혀가고 종으로 잡혀가고 그렇게 될 수 있어. 최고의 선택은 뭐예요? 안전한 곳으로 돌려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부모에게로 고향에게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제일 안전한 거죠. 그래서 오늘 레위기 26장 5절에 보니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서 평화를 줄 것인지라.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나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아내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어질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은혜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안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나라와 민족을 안전하게 하시고 여러분 이제 전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전쟁의 소문이 그쳐지도록 칼과 창을 쟁기만 들어 여러분 이제 삶이 바뀌어야 돼요. 온통 전쟁뿐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안전히 지킬 수 있는 지도자를 세워주세요. 그 다음에 부모가 해야 될 일이 하나님 아이들 안전히 지킬 수 있게 은혜를 주세요. 저는 목회하면서 하나님 우리 왜 안전하게 하세요. 이게 물질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그 제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사모하고 나가서 맨날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이 교회를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근데 이런 거 위기가 이제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아. 애들은 모르는데 부모는 알아요. 위기가 오는 줄. 야 이게 이번 달에 물질이 터지면 야 이제 끝이다. 한계가 왔다. 야 이제 건강의 한계가 왔다. 이런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애들 어디다 맡기지? 어디로 돌려보내야 되지? 나오미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여러분 늘 오늘도 감사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애들 기르게 하시고 이 정도 유지하게 하게 살고 여러분 이 은혜에 감사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불평과 원망을 입에 달고 살지 마시고 그 불평과 원망은 누가 만든 거예요? 여러분이 만든 거죠. 그걸 선택해서 기도하지 않고 그걸 선택해서 책임은 또 하나님께 돌리고 근데 여러분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나오미가 다 끝났어. 안전장치가 끝났다는 거예요. 안전장치가. 여러분 우리 삶의 가장 큰 위기는 이거죠. 쉽게 뭐예요? 하나님이 죽은 것 같은 거예요. 안전장치가 하나도 없어. 그래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이제 밑바닥 얘기를 다 끄집어낸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난 너희의 보호자가 될 수 없어. 그래서 고엘이라는 뜻이 뭐냐면 되찾다, 무르다, 구속하다. 이걸 다 합치면 뭐가 되냐면요. 구속자, 그 다음에 뭐예요? 보호자. 그래서 이게 뭐를 상징하냐면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내가 종으로 팔려갔는데 형제가 와서 그 값을 지불하고 나를 대신 사줬어. 내가 땅을 다 잃어버렸는데 억울한데 형제가 와서 그걸 물러줬어요. 심지어 내가 잡혀가서 죽었어. 그럼 복수해줬어. 이거죠. 내가 종으로 팔려갈 수밖에 없는데 나를 감당해서 내가 생명을 이어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고엘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고엘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이 내가 너 감당해 줄게. 네 죄 물려줄게. 내가 이어가게 할게.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 생활할 때 죄송해요. 한 번만 쓸게요, 이 단어를. 신앙생활 하는데 꼴통 되시면 안 됩니다. 믿음 생활을 꼭 A는 A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요 방식으로만 될 거야. 성경은 그렇게 하는 기록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라랑 결혼해갖고 그럼 사라한테 애를 낳아야지. 그렇잖아요? 근데 애를 못 낳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또 이스마엘도 주시고 그 다음에 100세가 넘었는데 하나님은 안 될 것 같은데 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야곱도 첫째가 아니잖아요. 둘째잖아요. 그 다음에 야곱이 자식이 되게 많은데 또 주일날도 얘기했지만 아니 루벤하고 뭐 시몬 뭐 걔네들은 다 아웃됐잖아요. 근데 유다가 됐어. 유다 넷째. 근데 유다도 이상한 놈이야. 자기 며느리 다말하고 애를 낳잖아요. 며느리가 남편이 일찍 죽으니까 창녀로 속여가지고 유다를 꼬셔갖고 그리고는 거기서 다윗이 나온 거라니까요. 오늘 말씀도 보면 룻기도 결국은 여기서 다윗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늘 방법의 정상적인 것만, 교회에서 제일 답답한 게 그거죠. 목사님 그래도 그 방식으로 해야죠. 아니 그래도 그 방식으로 해야죠. 아니 그렇게 하면 교회가 망한다니까요. 이분은 큰 교회만 다녔다 와가지고 그냥 서류만 볼 줄 아는 거예요, 교회를. 그래서 무조건 그걸 해야 된다는 거야. 우리 교회가 얼마나 아프고 힘들고 애통하고 이런 건 하나도 모르고 그냥 볼펜만 깎았고 그래도 성교비 보내야죠. 그래도 예를 들어서 어떤 목사님 요즘 그 얘기 하시대. 어떤 교회 목회를 하면서 저희 교회 수입은 무조건 40%는 성교를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얘기를 해놨어. 40%를 보낸다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40% 내면 월세도 못 내고 그래도 한 분이 계속 40%라고 약속했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야, 그건 꼴통이야. 하나님 정했으면 해야죠. 그건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생명을 이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생명을 이어가는 데는 여러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조직을 이어가는 게 아니고 시스템을 이어가는 게 아니고 생명을 이어가는 거죠. 생명. 야, 여러분은 지금은 잘 사니까 여러분 부모님 때에 보면 그런 거 못 견디잖아요. 저희 어렸을 때 클 때 저희 친구가 운동회 날인데 저기 아빠가 왔어. 근데 아빠가 지포 장사를 하는 거야. 운동회 때. 얘가 도망가. 아빠도 정상적으로 회사 다니면 안 돼? 아빠는 왜 그런 일을 해? 막 분노해. 생명을 이어가려고 지포 장사를 할 때도 있고 생명을 이어가려고 연탄 장사를 할 때도 있고 아빠는 무조건 양복만 입고 회사를 다녀야 되나? 우리는 이런 거에 길들여져 있죠. 그래서 은퇴하면 망하는 줄 알아. 회사를 간두면 망하는 줄 알아. 아니죠. 생명을 이어가려면 택배도 해야 되는 것이고 생명을 이어가려면 엿장수도 해야 되는 것이고 생명을 이어가려면 구두 닦기도 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는데 목사님은 설교만 하세요. 그런 게 어딨어요 여러분. 교회가 생명을 유지하려면 저도 청소도 해야 되는 것이고 어쩔 때는 이런 것도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지금. 야 하나님은 니네 생각대로 생명을 이어가시지 않아. 이건 조직을 이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생명 이어가는 일에
하나님은 모든 방법을 사용하신다는 거야. 그 일에 내가 동참할 수 있냐는 것이죠. 그 일에.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는 그 방식이 맞지만 하나님이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고엘 제도도 만드시고, 세상에선 땅이 쉬면 안 되잖아요. 근데 땅도 쉬게 만드시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 원하시는 게 뭘까? 그럴 땐 내 자존심도 내려놔야 되는 것이고, 어떨 때는 이 일도 해야 되는 것이고, 내 손에 더러운 것도 묻혀야 되는 것이고. 그 나중에 지나고 봤더니 하나님이 생명을 이어가게 하시는 거죠. 아니, 하나님도 하나님만 하면 되지, 하늘에서 모투로 사람으로 오셔갖고 십자가지까지 지면서 피를 흘리냐고요. 그럼 천사들이 옆에서 하나님 그렇게까지 하셔야 돼요? 그렇게까지 해야 돼. 그래야 생명이 이어져가. 그 교회를 조직으로 다니지 마시고요. 생명으로 다니세요. 내가 생명을 이어가려면, 지금은 굶어야 되는구나. 지금은 더러운 걸 묻혀야 되는구나. 지금은 낮아져야 되는 거. 지금 내가 없어져야 되는구나. 그러면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지금까지는 전부 뭐예요? 의지가, 주어가 나예요. 나. 엘리멜렉이 내가 힘드니까 나를 위하여 모압으로 가는 것이고, 그렇죠? 다 나를 위해 선택하는 거예요. 그 의지가. 여러분, 왜 선택하세요? 그거를. 혹시 예배는 왜 오세요? 여러분을 위해 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처음으로 새로운 존재가 나타나요. 그게 누구예요? 룻이죠. 오르바도 선택을 하는데 자기를 위하여 돌아가는 거예요, 고향으로. 근데 룻이 처음으로 자기 의지를 내가 아니라 너를 위해 사용하죠. 룻이 처음으로 어머니, 나에게 떠나라고 하지 마시옵소서. 내가 그 의지 선택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내가 어머니를 따라가겠고,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머물겠고, 죽는 곳에서 죽겠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뭐예요? 내가 너를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의지를 갖고 사사시대 다 자기를 선택했는데, 처음으로 내가 아니라 너를 선택한 사람. 하나님이 그래서 룻을 사랑하신 것 같아요. 혈통이나 어떤 땅의 조건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너를 선택한 첫사람. 왜? 이유가 없어요. 그냥 사랑해서. 근데 그걸 선택하고 나면 내가 망할 줄 알아요. 고난이 올 줄 알아요. 신앙은 약간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믿음 생활이 전부 계산기야. 완벽하게 계획서를 써갖고 내가 이 기도를 하면 언젠가 이 일이 나타날 거고, 날짜에 맞춰서 전부 자기 욕심이야. 기도 제목에 너가 있습니까? 너를 선택하는 순간 내 계획은 다 무너지는 거야. 난 저 사람한테 매이는 것이고, 저 어머니를 내 집에 모시는 순간 내 인생은 다 끝난 것이고. 근데 룻이 이걸 선택한 거죠. 이유는 없어요. 그냥 하는 거야. 그래서 때때로 신앙은 그냥 하는 거예요. 교회를 전도사가 돼갖고 선택해야 되는데, 옆에서 월요일마다 신학생들 모여서 어저께 우리 교회 이런 거 있었어. 막 자랑해요. 우리 교회는 이번에 해외가. 이번에는 우리 교회 이런 게 있었고, 우리 교회는 빌딩이 막. 근데 교회를 선택할 때 희한하게 나는 큰 교회 가기가 싫어. 이왕이면 가난한 교회. 마음이 그래요. 월급을 안 받아도 될 것 같아. 그냥 먼데 애들도 얼마 없고, 근데 거기는 전도사도 안 가는, 내가 아니면 아무도 안 갈 것 같아. 근데 희한하게 마음에서 난 거길 가고 싶어. 누가 묻는 거죠. 야, 거기가 뭐 이력에 도움이 돼? 뭐가 나면? 몰라, 난 근데 거길 가고 싶어. 난 그 교회가 좋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아. 이런 거죠. 가는 날부터 손해야. 사례비보다 드리는 게 더 많어. 내 돈을 써가면서 애들을 먹여야 돼. 공부도 못해. 근데 희한하게 은혜가 있는 거죠. 이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은 나를 위해 선택한 게 아니라 너를 위해 선택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 걸 다 드리는 거.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나오미와 룻의 대화는 성경에서 나오는 세상 역사의 가장 아름다운 대화입니다.
성도는 이런 대화를 하실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누군가와 이런 대화를 나눠보셨어요? 여러분 집에서 엄마하고 이런 대화 나눠보셨어요? 엄마 내가 엄마 사랑해. 오지 말래니까? 힘든데 왜 또 왔어? 아니야 난 그냥 여기가 좋아. 엄마 이거 먹어. 야 너 돈도 없는데. 아니야 난 그냥 이게 좋아. 내가 못 먹어도. 하나님하고 이렇게 사랑해 보셨어요? 하나님이 네가 어떻게 또 왔냐? 너 어려운데 그걸 또 드리냐? 아 그냥 하나님 좋아요. 저는요. 모르겠어요. 내일 어떻게 될지. 애들도 뭐 그냥 하나님 좋아요. 다 드려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고. 그때 하나님이 더 귀한 은혜를 주시고 이런 걸 맛보라는 건데 이런 걸 맛보라는 거예요. 맨날 계산기를 돌리고 계획을 다 세워놓고 내 뜻대로 안 되면 와서 우기고 하나님 안 계시다 그러고 오늘 나오미 룻이 뭐 선택해요? 안전장치 없는 거. 여기서부터는 이제 안전하지 않아. 돌아가다 잡힐 수도 있고 가갖고 이방인으로 고난당할 수도 있고 야 내가 저 어머니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책임져야 되고 이런 거죠. 안전하지 않은 거. 보호자가 없는 거. 불안한 거. 근데 선택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냥 마음이 그걸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오늘 룻의 선택이 이 가정의 역사를 바꾸죠. 1장에 여기 엘리멜렉은 뭐를 선택하지 못했어요? 율법. 흉년이 들어서 먹을 걸 선택했죠. 뭐예요? 십계명 1절을 첫 번째 걸 어긴 겁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걸 어긴 거죠. 그래서 이 집이 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먹고 사는 문제가 다 여기에 연결된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중 큰 계명이 뭐예요?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룻이 자기도 모르게 자기는 하나님은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히브리인은 아니니까. 근데 룻이 선택한 게 뭐예요?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기도 모르는데 이걸 선택한 거죠. 그럼 하나님 뭐를 주신대요? 네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내가 너 그렇게 죽게 두지 않아. 그러니까 나오미는 뭐예요? 눈으로 보이는 안전장치가 이게 없구나. 어떻게 길르지? 눈으로 보면 퇴직하면 어떻게들이 살지? 이거 하나님 다 드리고 나면 은퇴하면 신기하게 사라져요. 우리는 그 눈에 안 보이는 안전장치 뒤에 안전장치를 만드신 하나님을 붙잡는 거죠. 안전장치가 아니라 그걸 만드신 하나님.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고 살리시는 거죠.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룻이 이거죠. 이걸 선택했다는 거예요. 안전장치가 없어도 너 선택할 수 있어? 보호장치가 없어도? 여러분 그냥 목사 얘기하면 저 교회 가면 되게 커. 다 좋아. 사례비도 좋고 사택도 주고 퇴직금도 좋고 끝나도 다 좋고 근데 하나님이 야 근데 여기 개척교회 갈래?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 너 아니면 갈 사람이 없어.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근데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여기가 좋은 거. 여러분 이런 성품 이런 기질을 갖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냥 늘 이걸 선택하고 사는 삶. 그럼 늘 하나님이 동행하시죠. 근데 이거를 늘 결단해야 되고 늘 기도해야 되고 늘 씨름해야 되고 그러니까 어렵죠. 그 뭐라고 고백해요?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거기 묻힐 것이니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내가 아직 하나님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리라. 뭐예요? 결단한 거죠. 나 이 선택에 목숨을 건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여러분 하나님한테 이렇게 굳은 결심으로 나가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 그만하세요. 제가 할게요. 저 딴 데 안 가요. 저 여기 생명 걸어요. 하나님 제가 여기서 이거죠. 이때부터 새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뭐부터? 의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선택하는 거. 여기를 결심하는 거.
이 선택에 목숨을 거는 거. 그러면 새 일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면서 예전엔 일해본 적이 있는데 청년 때 뜨겁고 그래 아이들이 어릴 때까지는 근데 언제부턴가 살면서 나옵이 된 거죠. 우리가 엘리멜렉 된 거죠. 근데 사사시대 하나님이 이 마음을 하나 찾아내셨다는 거야. 살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시편 139편에 얘기했죠. 하나님은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라. 그 살핀다는 게 뭐예요? 탄광에서 하나님이 금은 보석을 찾듯이 하나님이 여리고에 가갖고 뭐예요? 찾듯이 라합을 하나님이 오늘 찾아내신 거야.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택이 그냥 간단한 선택해야지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피시다가 야 내가 오늘 보석을 발견했어. 그게 뭐예요? 여러분의 의지, 마음. 그래서 그 마음이 보석 같은 거예요. 저 마음을 언제 갖지 저분은? 아니 저렇게 많이 가졌는데도 저거 다 내일 하나님 나라 갈 텐데 왜 드릴 줄을 모르지? 드리는 것도 딱 그 계획서대로 드리죠. 요거 짝짝짝. 한번 룻을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다 한 번은 내 생명 주님께. 너 왜 그거 그냥 한 거야? 그냥. 하나님을 위하여 이유가 없어. 하나님이 우리 왜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 보내시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지. 하나님 쟤는 왜 살려줘요? 쟤는 왜 살려줘요? 하나님이 오늘 고엘제도 얘기하시잖아요. 그냥 형제니까 사랑하니까 우리가 그 은혜로 산 거거든요. 근데 이 일을 행할 자가 있는가? 여기 한 사람 등장했네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성도는 뭐로 살아요? 오늘 두 번째. 여러분 성도는 뭐로 살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선택하는 거. 이 의지, 결심, 결단.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런 것들이 회복되는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돼. 저 사람 그거 선택하는 게. 왜 저 길을 가는지, 저 오지를 가는지, 고난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가는지. 이건 뭐 받은 자만 아는 것이죠. 그래서 따라가는 것이죠. 근데 몰랐죠. 오늘 하나님께서 마지막 말씀입니다. 오늘 나오미에게 주시는 은혜. 야 고엘 제도가 네 가지가 있지. 너한테 내가 숨겨놓은 고엘이 있어. 그게 룻이라는 거예요. 그게 룻이라는 거야. 네가 모르는 고엘이 있어. 제도적인 거 말고. 여러분이 누군가의 고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사람이 살려줬어. 저 사람이 도와주고. 저 살다가 고엘과 같은 분 많이 만났는데 정말 죽을 수밖에 없을 때 그분 때문에 살았고 어떨 때 그 장로님 때문에 살았고 그 목사님 때문에 살았고 이제 나이가 들면 세월이 가면 내가 이런 사람 돼야 되겠다. 여러분 교회에서 선교비 후원 보낼 때요 짜증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야 그렇게 보내줘도 열심히 일 안 하나? 근데 그냥 보내는 거예요. 고엘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모르는 방식으로도 생명을 이어가시는 거죠. 저 사람을 통해 그렇게 이어가시겠지. 그리고 우린 그냥 고엘하는 거예요. 고엘. 이왕 이 땅에 사시면서 고엘의 은혜를 받는 분 되지 마시고 여러분이 고엘의 은혜를 끼치시는 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누군가 살겠죠. 종이 됐는데 생명이 끊어졌는데 물질이 없는데 땅이 빼앗기고 답이 없는데 살만하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나오미가 어떻게 되겠어요? 살만하다. 이 딸이 함께하면 살만하다. 나 혼자 베들레헴 돌아가면 창피당하고 진짜. 그래도 살만하다 이 딸로.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 숨쉴만해. 살만해. 이런 고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은 사사시대 다 자기 의지 소견대로 삽니다. 다 자기가 선택한 게 옳은 줄 압니다. 아름다운 결말이 나올 줄 압니다. 엘리멜렉은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입으로 들어가는 거
그걸 붙잡았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했는데 결국 그 선택의 무게는 무거워 하나님 모압에서 죽었습니다. 이제 나오미가 남았습니다. 남겨진 자들. 나오미가 고민합니다. 우리에게 안전한 게 무엇이 있나? 우리를 지켜주는 보호해주는 시스템은 뭐가 있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고엘 제도도 끝났고 내가 나이가 들어 자식을 낳을 수도 없고 힘들지만 이들을 돌려보내야겠다. 내가 이들을 돌아볼 수 없다. 그리고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룻이 아닙니다. 내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대화가 여기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룻을 선택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며 그냥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시고 그냥 어려운 자를 선택하게 하시고 그냥 하나님 내가 손해보지만 그 길을 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룻이 나오미의 5번째 고엘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나가 살며 고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가 누군가의 고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조직을 이어가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시스템을 이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생명을 이어가는 교회입니다. 그 생명을 이어가는 일에 하나님,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들을 사용하게 도와주시고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애를 기르는데 어떨 때는 손에 더러운 것도 묻히죠.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도 여기까지 내려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듯 하나님, 우리도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고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새 일이 시작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